오늘은 우리 서울로의 성서학당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세 차례 강의를 통해서 많은 도전과 은혜를 받은 것처럼 이번 네 번째 시간을 통해서도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과 신앙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신앙을 세워가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성서학당 네 번째 시간을 위해서 우리 서울제일교회를 섬기시는 정인숙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저희를 부르시어 한일교회의 수요 예배와 서울로의 주최 성경 공부에 참여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찬양제나 여신도 연합회의 행사 시 한일교회를 방문한 적은 있지만 저녁 수요 예배 참석은 이번이 처음이기에 이 시간이 더 소중하고 은혜롭게 느껴집니다. 조금은 느린 걸음으로 걸어와 성가대석을 꽉 채워 불러주시던 어르신들의 찬양이 큰 감동을 주었고, 예배를 기다리며 조금은 구부정한 자세로 열심히 기도 드리시는 어르신 권사님들의 모습은 약한 듯 보이나 참으로 강하시고 아름답기까지 합니다. 교회 주변에 사시는 어르신들이 저녁 수요 예배에 편하게 참석하시는 이런 광경은 주민이 살지 않는 도심교회에서는 이제 찾아보기 어렵기에 이 시간이 어린 시절 고향의 예배당에 와 있는 듯 따뜻하고 푸근하며 성령의 자비하심을 느끼게 합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는 하나님, 평생을 교회를 위해 헌신하신 한일교회 어르신 권사님들과 장로님들 영육간에 더욱 강건케 하시며 노후를 평강케 하시어 오래오래 예배에 출석하셔서 교회의 버팀목이 되시고 젊은이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한일교회가 지역을 넘어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기장의 튼튼한 기둥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말씀 가운데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코로나 이후 여러 가지 위기에 처한 한국교회를 걱정하며 기장교단 또한 심각한 어려움 가운데 있기에 서울로회가 오직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길을 찾고자 성서학당을 마련하여 그 네 번째 시간을 맞았습니다. 이 시간도 성령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역사적 예수와 역사적 바울을 이 시간 공부할 때에 우리 모두 2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우리가 열린 밥상 공동체라 이름 지은 예수님의 잔치 자리에도 함께 참여해보고 사도 바울의 초대교회 공동체 속 일원이 되어 사도 바울이 복음이라 이름 지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 관한 소식들, 그 새롭고 놀라운 가히 혁명적인 구원의 말씀들을 가슴 떨리는 감격과 기쁨으로 길을 열어 들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힘과 물질 만능의 세상 풍조를 따라 살지 아니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를 원하옵니다. 오직 선으로 악을 이겨내어 우리로 이 땅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 정의
평화가 넘쳐 화해와 일치를 이루는 그리스도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말씀 전하시는 정원진 목사님께도 성령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길과 진리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찬송 210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성서학당 네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우리 정원진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바울의 에클레시아 교회 운동,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 아마 8시 20분 정도까지 진행되고 아마 질문을 받을 것입니다. 혹시 강의 들으시다가 질문한 사항이 있으시면 메모하셨다가 질문 시간에 해주시고요.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도 우리 영상 메시지로 남겨주시면 우리가 질문을 받아서 함께 응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정원진 목사님 나오실 때 한 번 더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가 오늘 네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까지는 예수님에 대해 살펴봤고 이제 오늘서부터 다음 시간까지는 바울에 대해서 살펴볼 시간입니다. 제가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을 제대로 이해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화면을 좀 띄워주시죠. 예. 바울 이해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바울을 16세기 종교개혁의 세계로부터 구출해서 그의 본래 자리인 1세기 로마 세계 속에 자리매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읽는 대부분의 방법이 성경을 읽을 때 교리라고 하는 안경을 끼고 읽는다고 그랬죠. 그런데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알고 있는 교리의 대부분은 바울 신학으로부터 나왔다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근데 사실은 그게 꼭 바울 신학으로부터 나온 건 아니고요. 그 근원을 따져 들어가 보면 16세기 종교 개혁자들이 해석한 바울을 가지고 거기서부터 교리가 나왔고 그 시각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성경을 봅니다. 그런데 바울은 16세기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1세기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원래 살았던 그 자리에다 놓고 거기서 그의 음성을 들어보면 이제 바울의 메시지가 달리 들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울이 전세례에 따르면 처형당했는데요. 로마에서 순교한 걸로 돼 있는데 그 바울이 처형을 당한 것은 이제 박해를 받아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순교를 한 건데 멀쩡하게 별로 로마의 위험 인물이 아니었다면 이렇게 죽일 필요가 없었을 거 아니에요. 아무나 로마가 사람을 죽이진 않았을 테니까. 그러니까 그가 로마 입장에서 보면 죽을만 했기 때문에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뭔 말을 했길래 그가 죽을만 했을까 하면 그 로마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를 처형당하게 한 그 언어로 바울이 스스로 말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오늘하고 다음 시간에 확인하겠지만 제국의 불의에 대항한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했고요. 로마의 제국주의 신학에 대항한 크리스천 유대교 신학으로서 그가 이야기한 겁니다. 이게 대체 무슨 말인지에 대해서 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서신의 자기 모순이라는 제목을 제가 달았는데요. 빌레몬서를 읽어보시면 물론 이걸 보고도 바울이 노예제도를 반대했다고 못 느끼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 빌레몬서를 제대로 읽어보면 바울은 노예제도를 가장 아주 앞장서서 반대한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다른 서실들, 예를 들어서 골로새서 3장이나 에베소서 6장이나 디도서 2장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면 바울이 노예제도를 옹호하는 듯이 말합니다. 그래서 종에게는 주인에게 순종하라고 가르치고요. 주인에게는 의와 공평으로 이 종을 대하라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사실은 빌레몬서에서는 크리스천 주인은 크리스천 노예를 가질 수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긴 순종과 의와 공평이라는 말이 필요 없습니다. 노예제도 반대한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러면 빌레몬서에서는 분명히 반대했는데 왜 골로새서나 에베소서나 디도서에서는 옹호한 듯이 얘기할까? 왜 바울 서신은 자기 모순적일까 하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여러분 신약 성경이 3, 9, 27에서 27권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13권이 정확하게 13권이 바울에게 저자가 바울로 되어 있는 그런 편지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여기 이 바울 서신 13통 그래서 디도서까지 쭉 나와 있죠. 리스트가 나와 있는데 그런데 신약 성서학자들이 연구한 거에 따르면 적어도 학자들이 누구나 다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빌레몬서까지 7통의 편지는 바울이 쓴 것이 100% 확실하다고 대부분 신약 성경학자들이 동의합니다. 그리고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는 절대로 바울이 썼을 리가 없다. 이렇게 확실하게 또 이야기합니다. 왜냐? 로마서부터 빌레몬서는 쉽게 얘기하면 경상도 사투리를 썼는데요.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는 전라도 사투리로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사람이 편지를 경상도 말로 썼다가 전라도 말로 썼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자가 다른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건 절대로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학자들이 이게 바울이 썼는지 안 썼는지 이게 애매모호하다라고 하는 그걸 논쟁서신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바울이 쓴 편지와 바울이 쓰지 않은 편지들 사이에 세 편지, 에베소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후서는 학자들에 따라서 이건 바울이 썼다 안 썼다 이렇게 논쟁거리가 있는 그런 이제 서신들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신약성서학계에서 정확하게 합의 본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크로산이라고 하는 신약성서학자를 바탕으로 강의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분은 이제 이 논쟁 서신은 정확하게 바울이 쓰지 않고 바울의 제자들이 썼다 이렇게 확실히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이제 설명을 하는데, 왜냐하면 바울이 진짜로 쓴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의 편지는 레디칼 폴이라고 해서 굉장히 급진적인 주장들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비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후서는 조금 컨서버티브 폴이라고 해서 보수적인 그런 주장들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노예제 문제도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는 아주 바울의 원래 입장과는 반대되는 입장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 바울의 편지라고 알고 있는 것들이 실제로 그렇지 않다. 그래서 역사적인 예수와 신앙의 그리스도를 구분해야 되는 것처럼 역사를 살았던 진짜 바울과 바울 이름으로 편지를 썼던 가짜 바울의 편지를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바울을 이야기할 때는 7통의 편지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3명의 바울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 50년대에서 57년까지 서신을 쓴 이제 첫 번째 바울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70년대, 80년대 소위 보수적인 바울이 있는 거고, 80년대에서 115년까지 이제 마지막 바울 서신을 쓴 보수 이제 이게 여기 보면 이제 반동적인 바울이라고 한 그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가짜 바울은 반바울인데요. 바울이 죽은 후에 그의 이름으로 기록된 가짜 바울 편지들은 바울 신학의 중요한 측면과 관련해서 반바울적인 편지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노예제를 바울이 반대했는데 여기는 이제 노예제를 옹호하는 듯이 이렇게 이제 입장이 바뀌는 것이 결국 이제 노예제를 찬반의 입장으로 따지면 반대했던 사람이 찬성하는 입장으로 바뀐 것처럼 되어 있으니까 반바울적인 그런 편지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편지들은 바울을 길들인 편지라고 하는데, 이게 급진적인 유대인이었던 바울을 로마의 문명과 문화에 동화되도록 만든 그런 편지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욕하면서 배운다고 이게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면서 사람들이 교회에 이제 여러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이 예수 운동과 바울의 교회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제국과 이렇게 타협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로마 제국이 주장하는 입장들이 마치 예수님의 입장이나 바울의 입장인 것처럼 그의 입에 담아서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이 교회 내에 들어와서 후기에 이제 바울 서신들은 그런 입장을 이제 바울의 입에 담아서 표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즉 노예제와 가부장제를 반대했던 바울을 옹호한 바울로 뒤바꿔서 왜곡해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한 입 가지고 두 말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자, 제가 지금 탈급진화의 사례, 이게 바울이 어떻게 근본적인 주장을 했던 바울이 점점 로마 제국과 비슷한 주장을 하게 됐는지에 대한 증거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텐데요. 노예제하고 가부장제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소개한 유튜브 강좌 역사적 바울의 도전 9강과 10강을 좀 참고하시고요. 오늘은 고린도 공동체, 고린도 교회에서 행해졌던 주님의 만찬 문제만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의 운동의 가장 큰 핵심이 제가 열린 밥상 공동체와 공짜 치유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이게 아무나 와서 그 식탁에서 먹을 수 있었는데, 이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급진적 평등성, 근본적인 평등성. 여기 급진적이란 말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좀 약간 너무 과격한 용어가 아닌가 싶은데, 이게 영어로 하면 레디칼이라는 건데요. 레디칼은 무슨 뜻이냐면 이게 가장 근본적이라는 뜻입니다. 뿌리라는 뜻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의 뿌리에 대한, 이게 없으면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이 다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근본적이라는 뜻이고요. 이것이 근본적이라는 뜻과 급진적이라는 의미를 같이 가지고 있어서 레디칼, 영어 단어 레디칼을 급진적으로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근본적인 평등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예수님의 열린 밥상 공동체를 계승한 것이 바로 주님의 만찬입니다.
주님의 만찬은 지금 우리가 성만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 때 성만찬 예식을 하면 요거 포도주 한 모금 조금 마시고 그 다음에 요만한 빵 한 조각 먹잖아요. 의식이잖아요. 예식으로서의 성만찬 예식을 하는데 원래 그 주님의 만찬은 그런 예식이 아니라 우리의 일반적인 식사였어요. 진짜 식사 나눔이었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바울의 교회에서도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면 그래서 주님 스타일의 만찬과 로마 스타일의 만찬을 제가 그림으로 비교해 놨는데요. 옆에 있는 하나의 그림은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때 12제자들과 함께 둥근 테이블에 둘러앉아서 식사를 하시는 그런 장면이죠. 이게 이제 이 둥근 테이블은 식탁에 상석과 하석이 없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똑같은 이제 위치에 앉는 겁니다. 그게 이제 주님 스타일의 만찬이고요. 로마 만찬은 지금 여기 보면 소파 같은 카우치가 있고 거기 이렇게 사람들이 누워서 밥을 먹잖아요. 이게 이제 당시 로마 스타일의 식사였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면 정확하게 더 알 텐데 이게 지금 주빈들이 앉는 자리와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계급이 앉는 자리, 그 다음에 노예들이나 이런 하층민들이 앉는 자리가 이게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옛날에 만약에 뭐 우리나라에서 이조시대 때 잔치를 하는데 결혼식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한갑잔치를 한다든가 그럼 밥을 먹잖아요. 그러면 주인들은 어디에 앉아요? 대청마루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쭉 둘러앉아가지고 밥을 먹을 거 아니에요. 뭐 사또도 앉고 뭐 그 집 어른도 앉고 그 다음에 초대받은 집안 어른도 앉으시고. 그런데 이제 손님들은 좀 신분이 낮은 손님들은 어디 앉아요? 마당에 멍석 깔아놓고 그렇게 앉잖아요. 아내자들은 어디 있어요? 저 부뚜막에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자리도 없이 이렇게 먹잖아요. 이게 자리가 구분되어 있잖아요. 주빈의 자리, 양반의 자리와 그 다음에 이제 별볼일 없는 동네 사람들의 자리와 그 다음에 이제 노비들이나 여자들의 자리가 이렇게 구분되어 있듯이 로마의 만찬이 그랬다는 거예요. 로마의 식사는 우리의 잔치자리처럼 모든 사람들, 모든 계급의 사람들이 다 초청이 됐는데 먹는 음식이 달랐습니다. 주인 테이블에 나가는 음식과 주인 테이블에 제공되는 술과 이 낮은 사람들의 계급에 제공되는 음식과 술이 달랐어요. 그리고 그것이 지금도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로마식 만찬과 주님의 만찬을 비교해 보면 로마식 만찬은 위계가 있습니다. 질서가 있는 거예요. 하이라키가 있는 거고요. 주님의 만찬은 없었고요. 로마식 만찬은 서로 다른 음식을 먹었고 주님의 만찬은 똑같은 음식을 먹었고요. 그 다음에 차별적 자리였고 똑같은 자리였고 그다음에 불평등과 평등이었고 당시의 문화에 순응하는 것이 로마의 만찬이라면 당시의 그런 문화에 거역하는 것이 주님의 만찬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주님의 만찬에 대한 문제가 고린도 전서에 여러분 실려 있는 거 기억하실 겁니다. 자, 근데 다른 교회하고 달리 고린도 교회는요, 고린도는 지금으로 치면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이탈리아 반도를 넘어서 이제 세계로 막 이렇게 식민지를 넓혀가잖아요. 넓혀가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를 그 일본이 일제시대 점령하고, 그리고 조선 총독부를 세우잖아요. 그 다음에 영토를 넓혀서 만주로 넘어가죠. 그 다음에 거기다 또 이제 또 속국을 세웁니다. 거기다 또 정부를 조선총독부 같은 걸 만들고요. 그런 식으로 만들듯이 지금 로마가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각 이제 속주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리스의 뭐 마케도니아 지방에 이제 속주도 만들고 뭐 아가야 지방에 속주도 만들고 이런 식으로 이제 속주를 만들고 그 속주마다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의 나라인데 굉장히 커다란 땅인데 그 속주의 수도들이 있습니다. 그 수도 중에서 이제 고린도도 그런 굉장히 중요한 상업도시 중에 하나였고 수도였는데 이 고린도는 다른 도시보다 엄청 컸어요. 그리고 거기에 특징이 뭐냐면 다른 도시에 있던 교회들과 달리 부유한 크리스찬들이 있었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자, 재정적인 문제를 세상 법정에 고소하는 문제가 6장에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재물을 가지고 다투는 거죠. 아버지가 죽어서 과부가 된 계모와 그녀의 의붓 아들이 유산을 지키기 위해 서로 결혼하는 문제. 그러니까 이게 고린도전서에 나오잖아요. 지금도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친어머니하고 친아들이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죽었다고. 아버지가 이제 원래 있었는데 그 친엄마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재혼을 했죠. 그래서 계모가 생겼는데 원래 친모가 낳은 아들이 있어요. 아버지가 죽으면 유산이 이 엄마가 가져야 되느냐 아들이 가져야 되느냐가 싸우잖아요. 이게 문제가 되니까 둘이 결혼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그 재산 때문에 벌어지는 겁니다. 재산이 없으면 그럴 리가 없죠.
그 다음에 이교도 신전들의 향연에 참석하고 그런 모임에서 제물로 바쳐진 짐승의 고기를 사다가 먹는 문제. 지금도 고기를 우리가 마음대로 못 먹는데, 제가 이제 어렸을 때는 정말 뭐 고기를 1년에 명절에다 먹었지 제대로 못 먹었는데, 이렇게 고린도가 1세기인데 거기에서 그렇게 고기를 먹으면 그 얼마나 부자들이었겠어요. 그러니까 그것들은 다 가진 자들의 문제였습니다. 다른 모든 바울의 서신들에서는 그런 문제가 거론되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만 그런 게 거론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부자들이 있었는데, 거기 그 부자들은, 귀족들은 당시에 누구나 정상적인 것으로 간주했던 사회적 위계 질서를 당연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렇겠죠? 부자들은 당연히 상석에 앉아서 밥 먹어야 되고 하인들은 밑에서 밥 먹어야 되고요. 이런 맥락 속에서 바울은 고린도에서 행해진 주님의 만찬 방식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것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요. 자, 적어도 초대교회는 아직 유대교하고 교회가 그리스도교가 분리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바울도 역시 유대교도였고요. 그래서 유대교 회당 예배를 유대인들은 당연히 참석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바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방인들,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방인들까지 포함해서 주일날 예배를 모인 거예요. 그 예배를 모일 때 예배만 모인 게 아니라 판락 파티처럼 음식을 집에서 가져와서 같이 음식을 놓고 이제 음식 나눔도 한 겁니다. 예배의 중요한 예식으로서 식사 나눔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이야기 지금 여기까지밖에 안 읽었는데, 22절밖에 안 읽었는데 이 이야기가 계속되는데, 이 부분의 마지막 절인 11장 33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기다리지 않는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이것이 뜻하는 바는 어떤 사람은 일찍 도착해서 즉시 먹고 마시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일찍 도착한 사람은 누구였겠습니까? 생계를 위해서 노동해야 했던 사람이 아니었고, 이게 제 전화기에서 자꾸 소리가 나네. 예, 생계를 위해서 노동해야 했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고요. 좀 여유가 있던 사람. 그러니까 이제 뭐 노동자가 아니라 사장님 같은 사람들은 좀 일찍 퇴근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일찍 도착해서 이제 우리로 얘기하면 구역 예배 같은 거라 하면 이제 저녁에 모여 있으면 그렇게 그 초대한 호스트하고 함께 맛있는 음식을 다 먹습니다. 모여서 이제 먹는데, 그러면 늦게 퇴근한 사람이 와서 1시간 좀 지난 다음에 오면 이제 먹을 게 없는 거죠. 음식도 다 식고. 그러니까 늦게 도착한 이들은 남은 맛없는 음식을 먹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주님 스타일의 만찬을 당시 세상의 사회적인 유계 질서와 불평등을 그대로 반영하는 로마 스타일의 만찬으로 환원시킨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만찬에서는 어떻게 먹어야 돼요? 자리 구분도 있어서는 안 되고요. 음식도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는 먼저 온 사람들이 따뜻하고 맛있는 음식, 좋은 거 다 먹고, 그 사람들이 이제 안 먹었던 찌꺼기 같은 음식을 가난한 사람들이 먹었다는 거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차별이 생겼잖아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렇게 하면. 지금 바울이 꾸짖는 것이 바로 이것이고, 그가 경고한 맥락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의 해결책이 뭐냐면요, 여기 보면 먼저 빵을 떼고, 그래서 빵을 떼는 것으로 주님의 만찬을 시작하고, 곧 이어 공동 식사를 한 후에 식후에 잔을 돌리는 것으로 그 모임을 파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불평등한 예식 후에, 그러니까 평등한 예식 후에 주님의, 그러니까 떡을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잔을 마시는 이 평등한 예식 후에 불평등한 식사가 이어지지 않도록 만찬의 처음과 중간, 끝 모두 평등을 유지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얘기한 것을 보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해할 건 뭐냐면, 이게 떡을 떼고, 그래서 이게 의식을 했잖아요. 여기서부터 이제 주님의 만찬이 시작된 거예요. 예배가 시작된 거예요. 그 다음에 밥을 먹는 거예요, 같이.
그리고 마지막에 잔을 나눠 먹는 걸로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니들끼리 먼저 시작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 같이 왔을 때 같이 시작하고 같이 먹고 같이 잔을 나누는 걸로 끝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면 고린도전서 11장 29절에 보면 몸을 분별하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공동체를 가르칩니다. 이게 바울이 이야기할 때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이 교회 공동체를 늘 이야기하는데요. 고린도에서 주님의 만찬이 지단되던 방식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표상하는 한 몸을 모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금 이따 설명하겠지만 지금 바울은 사람들을 전도해서요 크리스찬을 만드는 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바울이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들을 설득해서 이제 예수 운동을 하는 사람들로 만드는 건데 그게 요즘 우리말로 하면 전도를 한 건데 전도를 하는 걸 끝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반드시 교회 공동체에 속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교회 공동체에 속하면 어떻게 돼요? 한 몸 여러 지체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는 한 몸이에요. 한 공동체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차별이 있을 수 없어요. 구별은 있을 수 있어요. 머리가 다르고 손이 다르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기능의 차이도 있고 구별은 있을 수 있지만 차별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이 교회 내에 이 한 공동체에 차별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로마의 질서가 교회 내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즉 이는 이 세상의 계층적인 차별을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가져오는 것을 뜻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분리와 차별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불리는 공동체 안에서 복제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크리스천 공동체 속에서 그와 같은 분리와 차별은 이미 폐지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제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 보면 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례를 받을 때 세례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두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구별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적어도 이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그런 구분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구분은 어디서요? 세상이 하죠. 왕족과 귀족과 평민과 그 다음에 이제 뭐 노예와 이런 식으로 구별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옷도 다른 걸 입어야 되고 먹는 것도 다른 걸 먹어야 되고 사는 집도 달라야 되는 게 이게 당시의 상식이라는 거죠. 그런데 교회 공동체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걸 교회로 복사해서 들어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바울의 에클레시아가 교회란 말인데요. 바울은 공동체를 만들었고요. 사람들을 개종시켜서 공동체 안에서의 새로운 생활, 즉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사는 생활로 이끌었습니다. 교회라고 번역된 그리스어 원어는 에클레시아인데요. 에클레시아는 에크와 칼레오라고 하는 단어가 합성된 건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세상 밖으로 불러냈다는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데 너희들 거기 속하지 마. 내가 이거 불러내서 좀 따로 세웠다는 겁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바울이 창작한 단어가 아니라요. 지금 로마 시대잖아요. 로마 시대 전에 그리스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리스 시대에 에클레시아는 시민들의 모임인 민회를 뜻했습니다. 직접 민주주의였죠. 이 민회에서 에클레시아의 사람들이 모여서 의논을 해가지고 뭐 전쟁을 할지, 뭐 왕을 누구로 세울지, 뭐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이제 중요한 결정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모여서 토론할 수 있는 사람은 뭐예요? 그리스 시민들만 가능했어요. 거기 여자도 못 들었고요. 노예는 당연히 못 들어갔고요. 그리고 그리스 사람이 아닌 야만인들, 바바리아인들, 그러니까 바바리안이라고 얘기하는 야만인들, 이방인들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시대의 민회는 소위 말해서 이게 우리로 얘기한 원로원 같이 아주 높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적어도 시민들의 모임이었고 시민들의 못 드는 여자나 노예나 이방인들은 여기 못 들어왔지만 바울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민회라고 하는 말을 썼을 때는요 그들까지도 포함됐습니다. 여자도 들어올 수 있었고요, 이방인도 들어올 수도 있었고요, 종도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이게 차이입니다. 자, 바울은 세례를 받고 에클레시아 안으로 들어와서,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이제 한 몸 살이를 하게 되면 여자와 남자, 주인과 노예,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 없다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을 가장 아버지로 모시고 모두가 형제 자매가 되어서 상부상조하며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았습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바울이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이 어디서 나왔나? 바울이 철학적으로 고민해가지고 이 개념이 나온 게 아니에요.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고 생활에서 경험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설명했어요. 바울이 설명한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뭐였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가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장 밑에 모든 사람들은 다 형제요 자매로서 똑같이 가장의 사랑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은, 좋은 가장은 지금 그 자녀를 차별하지 않고 좀 못난 놈이나 잘난 놈이나 똑같이 때 되면 먹을 거 주고, 가르칠 기회 있으면 열심히 가르치고, 그 다음에 사랑을 베푸고, 이게 좋은 가장이잖아요. 하늘 아버지, 정의로우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그런 아버지인 거예요. 자, 그래서 바로 이 이상적인 가정의 모델을 우주적으로 확대시킨 것이 바울의 그 하나님 나라 개념입니다. 그래서 다 형제 자매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요즘도 이제 좀 뭐 교회에서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이렇게 안 부르고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는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옛날에서부터 나온 그런 전통입니다. 자, 이는 예수가 갈릴리 농촌 마을에서 활동했던 것과 달리 바울은 주로 로마 속주의 수도 캐피탈에서 활동했기 때문인데, 고향을 떠나서 대도시로 이주한 도시 빈민들의 가족은 질병 등의 이유로 쉽게 해체되었습니다. 따라서 에클레시아는 그런 이들에게 대안 가족이 되어 주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1960년대에 우리나라가 그 5.16 혁명 이후에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막 하면서 저고가 정책을 썼잖아요. 쌀 한 가마니를 생산하는데 예를 들어 10만 원이 드는데 나라에서 수매할 때는 얼마에 해요? 7만 원, 8만 원밖에 안 줘요. 그럼 농민들이 농사를 지으면 지을수록 빚만 늘어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어느 날 다 가방 싸들고 보따리 싸들고 서울로 야반도주 하는 거예요. 도시로. 왜? 도시로 가면 공장이 있으니까, 그 공장에서 주식해서 돈 벌면 되니까. 이게 박정희 정권이 이 경제 부흥을 일으키기 위해서 사용한 정책입니다. 왜냐하면 노동력이 필요했으니까요. 가만히 둬도 그 저고가 정책 때문에 이 노동력이 생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계천변에 수많은 판자촌, 뭐 이런 것들이 생겨나게 되니 이제 그런 이유입니다. 자, 그런데 한번 여러분 옛날 청계천 사진 보셨어요? 예? 얼마나 끔찍했는지? 저는 거기까지 못 봤는데, 제가 정릉에 살았는데, 초등학교 때, 그 위에 가면 삼양동이 있는데, 지금 무슨 대학이 있더라, 거기. 그 정릉 뒤에 무슨 대학이 있는데, 그 대학이 있는 자리가, 하여튼 그게 돌산인데, 그 돌산을 깎아서 이제 대학을 만들었어요. 근데 거기에 제가 옛날에 들어갔을 때, 사는 사람들은 판잣집도 못 지었어요. 제가 얼마나 놀랐냐면, 그게 바위산인데, 바위가 이렇게 툭툭 있으면 여기 조그만 공간이 있잖아요. 이 공간 앞에 가마니를 이렇게 문처럼 이렇게 하고 그 안에서 그냥 누워서 온 가족들이 자는 거예요. 그 좁은 공간에 한두 평 정도 되는데 한 5식구를 자고, 세간살이를 놀 데가 없어 그 밖에서 밥 해 먹고 거기서 이렇게 밥 지어 먹고 씻고 뭐 그런 걸 다 밖에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비생적이겠어요. 그럼 그 비생적인 데서 아무 데서나 뭐 대소변 화장실 시설도 없고 그러니까 전염병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수도 없이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런 청계천이나 이런 데서. 그 1960년대 한국이 그랬는데 1세기 로마 세기가 얼마나 끔찍했겠어요. 사람들이 오면 인구 밀도가 너무 높아서 10명의 가족들이 농촌에서 도시로 옮겨왔을 때 한 1년도 안 지나면 뭐 2명, 3명씩 없어져요. 아버지 없어지고 어머니 뭐 병들어 돌아가시고 노동하다 돌아가시고 아버지 이런 식으로 되니까 나를 지켜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교회에 오면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주고 내가 너의 어머니가 되어주고 이렇게 대한가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클레시아 모델이 하나님을 가장으로 해서 모든 사람들이 형제 자매가 된 이 모델이 실질적으로 바울이 그 대도시에서 교회를 하면서 했던 아주 중요한 모델입니다. 자, 그래서 열린 밥상 공동체와 공짜 치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직접 경험하게 한 예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을 바울은 하나님 아래서 모든 가족이 평등한 이상적인 가정인 에클레시아를 통해서 재현해냈습니다. 따라서 그 속에서 차이는 있어도 차별은 없었습니다. 역할 분담만 있었을 뿐이죠. 그것이 바로 한 몸 여러 지체라고 묘사된 유교적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특히 바울 서신을 읽을 때 교회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바울의 머릿속에 딱 이 모델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 뭐 바울이 뭐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선교했다고 하니까 바울이 굉장히 전도를 많이 했을 것 같죠? 물론 많이 했는데 고린도에 교회가 몇 개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적어도 지금 확인된 거는 로마에서는 교회가 여러 개 있었어요. 로마는 바울이 전도하지도 못했습니다. 가보지도 못하고 나중에 이제 가서 순교할 때쯤에 가서 이제 거기서 있다가 죽었는데, 지금 다른
예를 들어서 에베소라든지 고린도라든지 빌립보라든지 이런 데 가면 교회가 하나 있었을까 두 개 있었을까 그게 다일 텐데 그게 아무리 커봤자 수십 명 구매였습니다. 50명이 앉았습니다. 한 교회가. 왜 그랬냐? 그건 모이는 집회 장소 때문에 그랬습니다. 당시에는 교회가 로마 세계에서 기독교는 당연히 불법 종교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합법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교회 건물이나 이런 걸 가질 수가 없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개인 집에도 모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정교회라고 부르는데 가정교회가 아니라 사실은 상가교회입니다. 조금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이제 상가에 자기가 이제 장사하는 그 공간에서 모였는데 그 한 상점의 넓이가 3m, 6m 정도입니다. 3m, 6m 정도의 사람들이 꽉 차봤자 20, 30명밖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 정도 규모였다라고 알면 되고요. 그들은 하여튼 얼마나 자주 모였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모였는데 모일 때마다 주님의 만찬을 나누었고 세례로 새로운 교인들에 대해서 입회 의식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그 당시 교회의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세례라는 게 중요한데 로마서 6장을 나중에 여러분 자세히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이해 돕기 위해서 그 헬라어를 이게 영어로 옮기고요. 그게 정확하게 이제 시제나 주어나 이런 것들이 훨씬 표현하기가 편해서요. 그걸 다시 한국어로 옮겼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영어가 불편하신 분들이 계실까봐 한국어로 읽겠습니다. 이게 로마서 6장 3절을 보면요. 그리스도 예수 속으로 세례를 받은 우리 모두는 그의 죽음 속으로 세례를 받았다. 이게 직역한 겁니다. 한국말로 헬라어를. 그 다음에 밑에 보면 4절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 속으로 들어가는 세례를 통해 그와 함께 묻혔다. 그것은 그리스도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진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로운 생명 안에서 거닐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이게 이제 로마서 6장 3절과 4절을 헬라어를 한국말로 직역해 놓은 건데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누군가의 죽음 속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말인가? 바울이 나한테 그런 거예요. 너는 지금 예수의 죽음 속으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하는데 이 시제가 과거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에게 그런 일이 이미 일어났다고 말하는 것. 여기 보면 너는 이미 무덤에 묻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가? 이것이 이제 세례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가장 핵심적인 겁니다. 그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 크로산 교수는 우리를 세례 신학에서 세례 건축물로 데려갑니다.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 시대에는 교회 건물이 없었어요. 불법 종교였기 때문에. 로마에 의해서 기독교가 합법화된 거는 4세기죠. 313년에 이제 합법적인 종교가 되고 그 한참 뒤에 이게 로마의 국교가 됩니다. 유일한 종교가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기독교가 공인된 다음부터 교회가 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콘스탄티누스의 그 평화 이후에 4세기에서 6세기에 이 이제 교회 건물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그 교회 건물들은 지금도 있는데요. 이 교회 건물들에는 반드시 이게 세례를 주는 공간이 따로 있습니다. 자, 그 그림이 이겁니다. 이게 설교도인데 평면도인데요. 자, 이게 여러분 그리스나 로마에 되면 그 바실리카라고 해서 그냥 공회당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멋대가리 없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냥 건물 이게 기둥이 쭉쭉쭉쭉 세워져 있고 옆에 벽 있고 앞에 문 있고 지붕 있는 게 이게 바실리카입니다. 전통적인 그리스 양식이요. 이게 이제 나중에 이 앞에를 돔으로 만들어서 로마 시대에 가면 이제 좀 멋지게 해서 거기 무슨 제우스 신전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었고요. 기독교 회당도 그거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이게 네모 반듯한 거를 앞에 이렇게 돔만 만든 게 아니라 옆에를 만들었죠. 이게 무슨 모양이에요? 건물 자체가 십자가 모양입니다. 그렇죠? 약간 이게 십자가 모양이잖아. 이렇게. 지금 그래서 그게 교회 건물을 초창기에 그런 식으로 지었어요. 그런데 그것과 별도로 옆에 지금 빨간 동 쳐져 있는 데가 세례를 주는 공간이 따로 있었습니다. 자, 그 그림을 보면요. 그리스 파로섬 교회인데요. 이게 326년에 지어진 교회입니다. 여기 보면 세례반이라는 게 있습니다. 세례반이라는 게 어떻게 생겼냐면 지금 한쪽에 있는 게 지금 교회당 건물이고요. 한쪽에 있는 게 그 세례반의 모습입니다. 십자가 모양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지금 이건 지상이 올라와 있죠. 그런데 여기 계단이 있어서 거기 내려가서 거기서 세례를 받게 돼 있습니다. 이 여러 가지 그림들인데 시간이 없어서 제가 마지막 형태를 보여줄 텐데 이거는 에베소에 있는 성 요한 교회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진짜 무덤처럼 이거는 이제 지하로 들어갔습니다.
세례반이 지하화된 겁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 저쪽으로 걸어 내려와서 세례를 받고 반대쪽으로 걸어 올라갑니다. 여기 약간 둥글게 되어 있는 쪽에 세례를 주는 목사나 이제 사제가 서 있으면서 이제 세례를 주는 겁니다. 사람은 이제 침례를 하는 거죠. 지금처럼 세례를 주는 게 아니라. 자, 이게 이제 건물이고, 여러분들이 이 건물, 이런 모양을 한국에서 보고 싶으면 어디 가셔야 되냐면, 그 가평에 있는 지구촌 교회가 만든 그게 그게 뭐죠? 필그림 하우스. 필그림 하우스에 가보신 분 많죠? 필그림 하우스에 1층에 보면 이 세례반이 있습니다. 그 침례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게 세례반인지 모르셨겠지만, 그게 있습니다. 그러면 보면 지금도 침례교는 거기서 세례를 주는 거예요. 자, 이 세례 건축물의 의미가 뭐냐면, 이게 지금 아까 성요한 교회의 세례반이잖아요. 여기 보면 십자가 모양이죠. 십자가는 죽음을 상징하죠. 그리고 내려가서 물에 잠깁니다. 이게 무덤에 매장되는 걸 상징합니다. 그리고 반대편으로 걸어 올라갑니다. 물에 의해서 재창조돼서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반대편으로 걸어 올라오는 겁니다. 이게 세례 건축물의 의미인데, 이게 뭐냐? 자, 예수는 로마의 법과 질서로 변장한 로마의 폭력과 불의를 거부하고 반대했다는 이유로 로마 제국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로마의 반역자로 처형되었습니다. 아무리 기장교회 교인이면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당한 것은 적어도 예를 들어서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한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투석형을 당해서 죽었든지 아니면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세례자 요한처럼 목이 잘려 죽였든지. 그런데 지금 로마가 십자가에 처해서 죽인 사람은 반역자들만 그렇게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에 반대했기 때문에 그렇게 죽은 겁니다. 자, 예수는 로마에 의해서, 그리고 로마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부활해서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게 십자가와 소위 부활의 신학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세례의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여기 at one month하고 이렇게 나눴었는데, 이게 붙였으면 뭐예요? atonement입니다. atonement라는 단어가 속죄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속죄가 죄를 씻는다 이렇게 신학적으로 해석하는데,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속죄가 뭐냐면요, 하나 되는 거예요. 누구하고 하나 돼요? 하나님과 하나 되거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거예요. 죄 때문에 갈라져 있다가 하나 되는 게 속죄입니다. 자, 그런데 세례 의식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데, 그래서 하나가 되고 신앙 공동체의 일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 세례 의식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적으로 재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을 다시 보면요,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는 이미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세례를 받을 때 우리 모두는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과연 우리는 세례를 받고 죽어서 그분과 함께 묻혔습니다. 여러분 묻힌 기억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적어도 침례를 안 받으셔서 이 사람들이 지금 바울은 분명히 묻혔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이 죽어서 그분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at one month를 쓰는 겁니다. atonement. 자, 이게 세례에 대한 바울의 묘사입니다. 자, 바울이 살아있는 크리스천들에게 계속해서 과거의 시제로 말하는 것은, 제가 밑줄을 쳐놨죠. 그리스도가 로마에 의해서 처형당하고 죽은 것처럼 크리스천들도 세례를 받아서 로마에 대해서 죽었으며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있음을 뜻하는 겁니다. 세례는 뭐냐면, 세례를 통해서 우리 모두는 옛사람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그리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요한복음이 말하는 중생의 의미가 딴 게 아니라 바로 세례 의식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도 바로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그게 그냥 지금 개신교는 다 잊어버렸어요. 우리 이제 세례를 주지 침례를 안 줍니다. 침례교만 침례를 주죠. 근데 예수님이나 세례 요한이나 바울이나 다 뭐였죠? 세례를 받았잖아요. 이렇게 물에 첨벙 들어가는 걸 통해서 아까 예시처럼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내가 죽고 묻히고 그 다음에 반대편으로 걸어 올라가면서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세례의식은 세례반 속에서 몸을 씻는 것이 아니었고 무덤에 묻히는 것이었습니다. 즉 크리스천은 로마인으로서 세례반 계단을 내려갔지만 거기서 로마의 가치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사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서 반대편 계단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세례를 통해서 크리스천들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로마에 대해서 죽고 예수를 위해서 예수 안에서 부활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울이 얘기하는 세례의 의미입니다. 자, 이게 그림이 이겁니다. 여기 보면 내려오면서 dying to Rome, 로마에 대해서 죽고 그 다음에 다시 세례받고 올라오면서 living for Christ,
예수를 위해 살고, 세상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을 위해 살고,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세례를 받고 다 크리스찬이 되셨는데 세례 받았을 때 세상에 대해서 죽지 않았으면 그게 세례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세례는 단순히 교회의 일원이 되는 입교의식을 뜻하지 않았습니다. 로마, 즉 세상 가치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을 위해서 다시 태어나는 것을 가리켰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던 옛사람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따르는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뜻했습니다. 그래서 새 사람은 물론 내가 세례를 받기 전이나 받은 후에나 로마 제국에서 살겠죠. 만약에 고린도에 살던 사람은 계속 고린도에 살겠죠. 그래서 새 사람은 세상 속에서 살지만, 그렇지만 세상에 속해서 살지 않습니다. 세상과 다르게 삽니다. 제가 지난번에 요한복음에서도 가르치고 지금 여기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한 것 자체는 세상 속에서 살지만 세상과 다르게 사는 모습을 예수님이 보여줬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하나님 나라는 미래 올나라가 아니라 지금 여기 이미 와 있기 때문에 너희가 이 열린 밥상 공동체와 공짜 치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경험하라 그랬잖아요. 세상 속에서 살지만 세상과 다르게 사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에클레시아에 속해서, 교회에 속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세상 속에서 하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는 것이 세례의 의미와 결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6장 11절에 보면요, 여러분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세상의 풍조가, 세상의 가치가 더는 나에게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은 나에게 죽었고 세상에게 나는 죽은 존재인 것이 됩니다. 이제 내 주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며 나는 의의 연장이, 로마서 6장 13절에 나오는데 의의 연장, 의의 의의 도구, 정의의 도구, 이걸로 살아야 됩니다. 예. 그러면 이제 도대체 내가 세례를 받고 이제까지 내가 세상 가치 따라 살다가 로마가 뭘 추구했다고 그랬어요? 힘이 최고니까 힘을 가져라, 실력을 키워라, 출세해라, 돈 많이 벌어라, 이런 거 가르쳤는데 그렇게 살다가 이제 그런 세상 가치에서 죽은 거예요. 이제 돈이 나를 좌우하지 못해요. 힘이 나를 좌우하지 못해요. 학벌이 나를 좌우하지 못해요. 이게 다르게 사는데, 그래서 이제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 의의 연장으로, 정의의 도구로 살아갈 때 이게 구체적으로 뭘 뜻했냐? 이게 갈라디아 3장 27절, 28절 유명한 말입니다. 세례를 받아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여러분은 모두 그리스도로 옷 입었습니다. 예수가 내 위에 씌웠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예수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인이나 그리스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아무런 차별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은 모두 한 몸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자, 앞에서 공짜 치유와 열린 밥상 공동체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모두가 다 누구나 에브리바디 웰컴 받고 환영받고 누구나 똑같은 음식을 나누면서 하늘나라의 잔치를 맛보는 그런 평등한 공동체였던 것처럼 에클레시아에서, 교회에서 우리는 로마 세계 속에 살지만 교회 안에 들어오면 그런 차별 없이, 그런 구별 없이 모두가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살게 된다는 겁니다. 당시 세상의 가치는 분리와 차별이었습니다. 이게 분리와 지배도 똑같이요. 디바이드 앤 룰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도 예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힘을 가진 소수가 힘없는 다수를 지배하는 거예요. 소수가 어떻게 다수를 지배할 수 있을까요? 힘이 있기 때문이기도 한데 아주 쉬운 방법은 이 다수를 분리시키는 겁니다. 찢어놓는 겁니다. 그래서 디바이드 앤 룰이라는 게 아주 과거서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는 이 소수가 다수를 통치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분리하고 차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종, 당연히 로마인이냐 로마인이 아니냐, 로마 시민이냐 로마 시민이 아니냐, 이거에 따라 차별했죠, 당시 사회가.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구별이 없다고 그랬는데 이게 얼마나 혁명적인 말인지 아세요? 이게 지금 유대교인으로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유대인은요 100% 유대교인이에요. 이방인이었다가도 내가 유대교인이 되면 유대인이 돼요. 그러니까 유대인과 유대교인은 구별되는 개념이 아니에요. 일치되는 개념이에요. 근데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없다는 건 종교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만 구원하고 하나님 믿지 않는 이방인들은 구원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구별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바울이 얼마나 혁명적인 얘기를 했는지 이게 진짜. 그런데 바울은 지금 분명히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 유다인이나 그리스인이나 차별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남녀 차별, 계급 차별,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구별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차별이 로마이게 한, 로마 제국이 힘을 발휘한, 소위 힘 있는 소수가 힘없는 다수를 지배할 수 있는 근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교회는 차별 없는 하나님 나라의 현존이었습니다. 세상은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니야. 그렇지 않고도 살 수 있어. 이게 교회의 모델이었고요. 지금 바울은 30명, 40명 밖에 안 되는 이 작은 교회가 이걸 만들어서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걸 갖다가 제가 세례자 요한의 세례운동과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의 결정적인 차이가 뭐라고 그랬어요? 소위 독점과 모노폴리와 프랜차이즈입니다. 자꾸 분산시켜 나갑니다. 새끼를 쳐 나갑니다. 왜 새끼를 쳐나 하면, 그래서 이제 곳곳마다 교회들이 막 생깁니다. 전염병처럼 막 번져가가지고 결국은 소수였던 크리스찬들이 로마 제국을 기독교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 교회의 확산은 곧 하나님 나라의 확산이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제가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건, 지금도 우리가 세계의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리라 그래가지고 전도를 열심히 하잖아요.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먼저 그 전에 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과연 교회인가? 나 같은 교회가 복제되면 하나님 나라가 확산되나? 아니면 나는 교회라는 껍데기를 쓰고 있는데 세상의 질서나 가치나 뭐 이런 게 우리 교회를 지배하고 있는 건 아닌가? 우리 교회가 그렇게 지배하고 있다면 이 교회를 확산시키면 뭐가 확산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확산되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이 확산되는 겁니다. 그게 중세교회였고요. 크리스천 돔이라고 하는 교회가 힘을 갖고 자기를 확산했는데, 하나님 나라가 확산된 게 아니라 불의가 확산되고 뭐 그랬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땅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기 전에 내가 전하려고 하는 복음이 뭔지, 지금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교회가,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인지를 먼저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는 또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요.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오늘도 또 5분이 지났네요.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평소에 못 듣던 희한한 얘기를 제가 해서 여러분들이 좀 혼란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질문하기가 좀 그러실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혹시 강의를 듣고 질문하실 점이 있으면 질문하시면 제가 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없으신가요? 네. 혹시 인터넷에서 유튜브로 질문하신 분 계세요? 없어요? 네. 그럼 오늘은 질문 없이 끝낼까요? 질문이 없으신 걸로 하고 끝내려고 하는데요. 지금 제가 강의 제목을 역사적 예수와 역사적 바울의 도전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분명히 예수의 하나님 나라 운동과 그것을 계승한 바울의 교회 운동으로부터 지금 현재 우리가 있는 건데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 있는 악과 싸우다가 악을 청소하다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도와서 우리가 세상의 허물을 자꾸 묻히게 돼서 우리가 오염됐습니다. 욕하면서 배운다고요. 그래서 지금 2000년이 지난 교회는 원래 우리의 출발점이었던 예수의 하나님 나라 운동 공동체, 또 바울의 에클레시아라는 것과 어쩌면 너무 멀어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없는 기독교가 되어버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 없는 기독교를 아무리 확산시켜봤자 세상은 하나님 나라 되지 않습니다. 사탄의 나라가 될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역사적 예수와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어떤 교회인가, 어떤 뭔가라는 걸 스스로 이렇게 성찰할 수 있는 그런 거울 역할이 우리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지금 이 강의를 듣고 있다고 생각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마지막으로 이제 소위 믿음으로 은혜를 통해서 의롭게 된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그 말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면서 마지막 강의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우리 네 번째 강의를 잘 들었습니다. 아마 들으시면서 때로는 생경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귀가 또 트이는 분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을 오늘 어떤 상황 속에서 기록되었는지 우리 귀한 목사님을 통해서 듣게 돼서 우리가 알고 있는 들었던 말씀과 우리 강의를 통해서 들었던 말씀이 조금은 새로운 말씀이니까 때로는 우리 마음 가운데 부담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진리를 들려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 말씀을 겸손하게 들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길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제 저희가 성서학당 네 번째 시간을 마쳤습니다. 이제 마지막 다음 주에 다섯 번째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함께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사실은 오늘 질문이 들어오지 않아서 했었지만 우리 영상 부분들을 모니터하는 우리 분이 계십니다. 우리 기청 전국 총무 우리 김정현 성도님이 오늘 우리 서울교회 성서학당에 참여해서 영상으로 들어오는 질문을 기다렸는데 질문은 없었지만 귀한 예배에 우리 참석했습니다. 오늘날 교회마다 청년 세대가 또한 교회 학교가 약화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단도 우리 기청이 약화되어 있는데 우리 다음 세대 우리가 함께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교단이 또 한국 기독교의 미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지만 우리 청년 세대, 교육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기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잠시 일어서서 우리 청년의 기청을 더욱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가자는 의미로서 한번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우리 성서학당 네 번째 시간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